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만인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온전히 온 맘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망 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하게 선별되었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한 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즉 하나님 앞에서 그 사용되지 못하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며 자기가 하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더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정해진 불을 사용하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겠다는 의미를 가진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제단 앞에서 꺼지지 않게 해야 했고요. 그 불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나 화제를 드려야 했던 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조차도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사건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다른 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나와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했음에 불구하고 훼손했기에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두렵고 떨림이라는 경외와 공경의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면서 다른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후에 모세는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술에 취하지 말며 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속됨, 정결함과 부정함을 분별하여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아들들의 죽음을 깊이 슬퍼할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을 때 얼마나 큰 상심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론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서 굉장히 극도로 제한적으로 말합니다. 또한 모세는 이제 그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정결함을 지키며 너희의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속죄제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이렇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아론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말없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죠.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너희들이 제단 안에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대로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린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슬픔에 잠겨서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이를 본 모세가 아론의 행위를 지적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모두 먹어서 그것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아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를 잃은 이 큰 슬픔, 이 슬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아론의 이 말을 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아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무엇이냐면 아론이 비록 자기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 또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했던 행위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런데 그 또한 아론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며 행하는 이 저것조차도 자기 판단에는 하나님께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남은 것을 먹는 것조차도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온전해야 됨을 아론은 살폈던 겁니다. 레위기를 보면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들이 나옵니다. 목숨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규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제사에 드리는 규례도 중요하지만 그 드리는 마음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주체자의 내적인 마음과 태도가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형식만 지켰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가 모든 것을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지켜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는 삶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문자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넘어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은 우리 안에 내면에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또 이런 모든 것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씀이 뜻하는 바를 향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점검하면서 익숙함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했으니 그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공경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나아감에 통해서 우리가 익숙함이 아니라 경외와 공경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해 진심으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